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제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제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사기 6장 6절 이하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 승리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 맞습니까? 점점 저보다 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나이만큼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더니 그런가 봐요. 진짜 휙 지나가 버립니다. 아주 빠른 자동차가 스포츠카가 달려가듯이 휙 하고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2025년을 다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해마다 이때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땠나 하는데 어떠했는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하였나? 물론 그때를 돌아보고 내 실패와 내 실수와 내 연약함들을 다시 살펴보고 잘 점검해서 다시는 그 실패를, 그 실수를, 그 연약함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떠하였나 보다 어떠할 것이냐입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부터 남은 건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다가올 시간들입니다. 다가올 그 시간들,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실 2026년 새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찾으셨어요? 새해에는 더 나은 삶, 새해에는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방법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다시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승리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과서가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명백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 사람들이 아우성 쳤던 것처럼 정말 그랬습니까? 저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데려온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정말 저들이 왕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돌아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자, 통치하시는 자, 그들의 진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저들을 다스리는 자기 백성 삼으시고 저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 되기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진짜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나도 한번 붙들려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힘을 기르면 됩니까? 막 열심히 막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근육을 키우고 막 힘을 길러가지고 장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힘을 길러봐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가 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파워가 있으려면 여러분 정한 이때 정한 시간에 와서 정한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이 예배가 강력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주 거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이 예배가 아주 강력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이 사나운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신다고,
좀 웃으세요. 예. 그렇게 막 열심히 강력하게 저를 째려보신다고 이 예배가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강력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는 파워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드보라를 통해 보았고 그때 등장하는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또 뭔 일이 있었죠? 가나안의 아주 유명한 용사, 장군 시스라, 드보라가 바락을 보냈고 바락과 더불어 저 가나안의 용사들이 싸우는데 저들이 그 싸움에서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다치고 시스라는 이렇게 그때 죽임 당하지 않고 몰래 그 병거에서 내려와서 도망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 뒀어요? 헤벨의 집을 준비해 두셨어요. 헤벨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해가지고 뭐 해 죽어요? 텐트 치는 짝대기에 찔려서 그 시스라가 죽임 당하였습니다. 머리에 말뚝이 박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승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역사 가운데 그랬고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202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놀라운 승리자의 반열에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요. 사사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서 5장 31절 6장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40년입니까? 400년입니까? 아니요, 4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4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의 기간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통하는 그 시간 동안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건 믿음과 순종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또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용사들을 불러서 위대한 용사들의 힘을 빌어서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무찌르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을 보면, 특히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보았던 장면들만 보더라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그들의 힘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으니까 그들을 통해,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저 세상의 권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사 시대인데 처음 사사 온니엘 이후에 제대로 자격을 갖춘 이를 뽑아서 사사가 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그랬죠. 그리고 이방인일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일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이름마저 다 기억되지 않고 사라져버린 사사 삼갈, 그리고 아줌마는 용감했다, 아줌마 사사 드보라.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사람의 강함, 사람의 뛰어남,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뛰어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시고 하나님만이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서 2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를 세우실 때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다 무찌르고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다 구해주셨고 그들에게 평안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신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서 2장 19절, 사사기 전체 배경과 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었지요.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같은 패턴이 사사기 내도록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만 그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 땅의 인생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받아 기억하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패역에 빠져버리고 죄악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실패와 낭패 만나고 실패와 낭패 만난 자리에서 다시 어렴풋이 하나님 기억하여 떠올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치 악순환과도 같은 이 패턴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이 고리를 깨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악순환을 깨뜨릴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보시겠습니다. 40년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절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절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혹시 표시를 해 두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표시를 해 두십시오. 어디에 표시를 해두면 좋을까요? 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 5번 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신년이 되면 또 성경 일독 해보겠다고 창세기 1장부터 또 읽기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쭉 가다가 사사기 쭉 오면 사사기 쭉 왔을 때 1장부터 쭉 넘어가다가 눈에 확확 띄겠죠. 뭐가 띄어야 됩니까? 이 또 계속 띄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온 땅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먼저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의 시절을 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이 궁핍함에 처하게 된 것, 미디안에 쳐들어와서 궁핍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이 주수 때문에 다 달려왔어요. 뭔가 좀 거두어 드리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두어 드린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갔어요. 그래서 처참한 지경이 됐습니다. 아주 궁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아주 평안의 시절을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들의 실패는 저 이방의 적들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10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신앙하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이 희미해져 버리면, 그 신앙이 희미해져서 신앙이 아주 빽빽하고 비뚤어져 버리면 대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똑같아요. 신앙이 희미해지고 신앙이 비틀어지고 신앙이 왜곡되어 버리면 아주 대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말씀이 없으면 뭐만 남아요? 자기 소견만 남아요. 그래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왜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다 잘 되고 다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대로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외면했더니,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소견대로 제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되니 그 삶에는 반드시 낭패와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낭패와 실패 당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낭패와 실패 찾아오기 전에 돈을 더 많이 모아놔야겠습니까? 그때 낭패와 실패를 만났을 때, 이렇게 궁핍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돈 쓰려고 돈을 많이 모아두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낭패와 실패를 이겨내기 위해 뛰어난 재주를 갖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낭패와 실패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어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어도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것이 그 삶에 어떤 소용도 되지 아니하고 결국 무너지고 처참하게 실패하여서 땅을 치고 한탄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을 겪는 이들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낭패와 실패 당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준비된 그 신앙의 삶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도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처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이 기도합니다. 또 이럽니다. 또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평안의 시절을 살 때 그 평안한 중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지 않고 제 소견대로 살다가 또 처참한 지경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구해주세요. 비겁해 보이기까지도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는 성도가 가지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가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음처럼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 그 간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 중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노하셔서 자기를 외면하는 그 백성들을 때려 그들이 그 매를 맞고는 돌아서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건 저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그 궁핍한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곤고한 지경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구원의 손을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저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고유의 통치의 방식은 사사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더 나아가면 다윗도 있겠지만 모세도 있겠지만 뭐 요셉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드온, 위대하고 큰 용사 기드온.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떠오릅니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뭐 어떤 이름이 떠오르세요? 여룻바알, 기드온 협회.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까? 정말 기드온이 처음부터 아주 용맹한 군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냈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첫 마디 말이 뭡니까? 큰 용사여였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정말 기드온이 아주 기골이 장대한 큰 군사, 큰 용사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정말 뛰어난 용맹한 군사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드온은 지금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겁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사자를 만나는 장면, 그가 무엇하고 있는 때였는지 아십니까?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 소식을 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뭘 하는데? 보십시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밀 타작하는 거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실 이때 밀을 타작하려면 마을에 가장 높고, 그래서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언덕 위 평평한 곳에서, 당연히 그런 곳이면 높고 평평한 땅이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겠지요. 바람이 잘 통해서 밀을 타작하려니까, 지금처럼 뭐 기계로 다 하는 게 아닌 때였으니까 밀을 타작하니까 바람이 휘 잘 불어서 죽정이 이런 건 다 날아가고 알곡만 딱 남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넓은 곳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돼요. 그런데 막 그러고 있으면 누가 달려옵니까? 미디안이 달려와요. 그래서 그 소출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포도주 틀은 어떤 곳입니까? 실내라고도 하는데요. 포도주 틀은 사실 아주 좁고 움푹하게 패여서, 그래서 바람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래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안 통하는데 이거 어떻게 타작해요?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하는 것만큼 조금이라도 타작해야지 가족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키면 안 되는데,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장 약해져 있을 때예요. 가장 두려울 때였어요.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그때 부르시기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요. 크기는 뭐가 커요 지금? 아주 몰래 숨어가지고, 아주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한번 타작해 보려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 그럽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 그를 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 능력, 그건 온전히 고스란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실 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이때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는 대답, 이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 나의 주여, 여기서부터 오 나의 주여부터 13절입니다. 오 나의 주여부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원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도원의 대답이 지금 그를 찾아와서 큰 용사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의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기도원의 대답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옛날에 소문에 듣자 하니까 한때에는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구출해 주셨다 하던데 그 기적이, 그 이적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건 안 보여요. 그건 못 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두워지면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책임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우리가 일이 못 살 지경이 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서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 옛날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참 놀라워요.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무엇 가지고? 이 너의 힘으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밀을 몰래 타작하느라고 포도주 틀을 숨어 들어가 버렸는데 들키면 끝장날 것 같아가지고 몰래 그 밀 조금 타작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너의 힘으로 그런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과연 기드온의 힘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의 말이 이겁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약한 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기드온의 겸손한 대답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나는
난 뭐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나를 쓰시려고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기도원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직한 말로 자신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내게 그럴 재간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러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으로요? 기드온이 그때부터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사용해야 될 기드온의 너의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 따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있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2025년도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26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26년에도 세상은 험하기만 할 겁니다. 참으로 험하고 거친 그런 세상, 그런 땅이 될 텐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기고 승리하겠다고요? 잘 살아보겠다고요? 잘 살아볼 자신 있습니까? 여기서 자신 있다 그러면 너무 섣부른 그런 대답이 될 테고, 자신 없다 그러면 또 너무 나약한 답이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자신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스스로 작고 연약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나는 작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질라요. 그래야지만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 딱 붙잡을 테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신보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의 방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이길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방법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인 동시에 우리가 또한 겸손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열어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